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은 실패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너는 실패자다, 너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 실패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것은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신앙의 실패자의 인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실패자 인생을 의미하죠. 내가 나된 것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 이렇게 변화된 나, 그 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실패자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실패자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하나님이 안 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근데 사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 여종과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종을 씨바지로 쓰자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빠른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방법은 바로 실패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한 실수가 바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나? 그렇게 좀 기다립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내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정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우리 한번 더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냥 홀딱 그 말 듣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몇 년 지났는데도 이제 여자로서 기능도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자. 근데 거기에 서로 죽이 맞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뭐라고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하갈도 여종인데 이제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보니까 멸시했대. 이제 내가 이 집에 안방 마님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아이 못 낳지 못하면 후시를 드리잖아요. 두 번째 부인이 아이 갖고 또 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완전히 뭐 이제 안방 차지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여주인을 멸시했대요. 여러분 이 멸시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바로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려움 당해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이 사례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당신한테 살아줘서 당신의 대를 잇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저게 임신했다고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냐.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여종 주제에 잉태했다고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또 뻔뻔하기도 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를 여종을 통해서 애를 갖자고 제안해 놓고 이제는 뭐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데 누가 잘못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누가 당해야 되는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애를 낳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한번 판단하시길 원한다. 하나님 말씀 떠났던 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 그게 잘 안 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대요.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잘못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례 자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나님은 선물 주려고 계획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래요. 네가 애 가졌다고 나를 우습게 여겨 하고 학대했대. 학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이요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 그래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실패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100세에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어? 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믿어?
내가 분명히 애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여정을 통해서 이런 짓을 벌이냐?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알았다. 너네는 잘렸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택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약속을 지키셔요.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근데 여러분 그 후가 중요해요. 다시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기라고 말씀해요.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은혜 받은 자는 결국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침으로 그 믿음을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죠.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았어요. 너 이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실패를 여러분 해 오셨습니까? 믿음의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실패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요. 실패한 후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안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구나. 낳을 수 없는데 우리 부부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삭이라는 아들 주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약속하시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그 다음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러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내가 최고의 사람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보자 하고 나섰지만 결국은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거 무엇을 뜻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거 다 배우고 익히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물질 이런 것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이 틀어져가지고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 수배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제는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처가살이했어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왕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처가살이하는 목동이 돼버렸어요. 초라한 인생이 된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실패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이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교만이 다 빠진 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다 빠진 후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그는 목동으로 있었어요. 40년. 근데 뭐예요? 아직도 처가살이에요. 40년 동안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세요. 80이 됐어요. 그럼 80.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줘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의 자아가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그가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으로 해보자 이런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꿈을 심어 주십니다. 40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 힘 다 빠졌어요.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에게 찾아와 주셔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뭐가 잘 돼야 은혜, 그거 아니죠. 다른 사람 다 잊었어요. 나를 몰라요. 또 멀리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손에 문둥병이 바라는 이적을 통해 또 아론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도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대단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쓰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철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뭔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늘 늦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죠.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뭘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뭘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 못해요. 그러는데도 모세에게 뭐예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저 입이 뻣뻣해요. 저 말 잘 못해요. 지금 이제 80이나 돼서 힘이 다 빠졌어요. 가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아론을 붙여서라도 널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요나도 실패한 자였어요. 요나도 실패한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주의 종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즉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는 게 맞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죠. 그런데 아주 황당해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도망가. 누가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 싫다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웃기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코미디야? 요나가 이거 왜 이러지? 예.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을 내고 표를 끊어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켰어요. 큰 폭풍이 나서 배가 완전히 깨지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야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일기예보상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이거 큰일 났다.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누가 잘못해? 입에 누가 탔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에게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인정해.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내가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대풍을 만나고 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와서 꿀꺽 삼키고 대풍이 잦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나는 어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대풍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말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토해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셨더라. 뭐 거기까지 끝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나서 3장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해요. 회개했으니까 그냥 살려주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이제 요나 저놈 말고 다른 선지자 내가 구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래야겠구나. 저놈은 안 되겠구나. 회개하니까 내가 은혜로 살려주는데 안 되겠어. 다른 사람 구해야지. 물론 하나님은 구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사람은 많이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날 손해 입히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못 하거나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말도 안 섞고 그러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쓰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두 번째 다시 또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시더라 이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더라. 저 같으면 살려주되 이제 너는 자식아 잘렸어. 내가 다른 선지자 보낼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일 잘못하면, 큰일 저지르면, 사장명을 거역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장이 다시 부르더니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이름으로 되겠냐? 내가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잘 해봐. 다시. 이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명 주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요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아야 감사해요?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감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할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건 참 싫은데 그러면 청소할 수 없도록 손모가지를 딱 잘라놓고 청소 안 시키면 그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해서 청소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건강해서 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그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전하든 동남아에서 전하든 우리나라에 뭐 먼 데서 전하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하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불평,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그거 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용서한 후에 뭐예요? 다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에게 분명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순종하는 게 진짜 회개잖아요. 입으로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3박 4일 크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3박 4일 동안 회개 기도 안 해도 바로 돌이켜서 아 이거 내가 이거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야죠. 그게 진짜 회개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불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이들처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진짜 회개, 말씀으로 돌이키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면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순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각자 개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뭘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날 향한 그 자존심 내려놓기 바라는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했다가 실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